말씀 읽고 우리 찬양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 한번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 21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 찬양, 이 찬양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죠? 예.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예,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는 발언을 따라서 한 6분 정도 됩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좀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아멘. 위대한 그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 위대한 어머니 뒤에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진주족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만남으로 영롱한 진주를 낳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개가 바닷물과 그 유기물질을 그 입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뱉을 때는 물만 그 출수관을 통해서 배출할 때 이 물을 빨아들일 때 모래등과 같은 그 이물질이 내부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그 조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또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콘키올린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을 배출을 한답니다. 그 불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뭉쳐져서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서 보배로운 그러한 진주가 탄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가 자기 속에 없던 다른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롱한 이러한 진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국적은 독일인데 이분의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 시대를 아주 수많은 영향력을 미친 나와 너라고 하는 1923년도에 지은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이히 운트 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학자는 만남의 철학, 만남과 대화의 철학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위대한 곧 위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와의 사이에 나 너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와의 사이에 있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참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한 서로 말을 건네는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책에는 이렇게는 쓰여 있지 않아요. 굉장히 좀 얇은 책이지만은 좀 어렵게 쓰여 있어요. 근데 풀어 쓰면은 이렇습니다. 이 마르틴 부부의 나와 너에 대한 이 얘기를 폴 투르니에라는 이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최고의 경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비춰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부부가 인간에게 최고의 경험이 되는 것은 타인과의 만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말한 만남이란 너라고 하는 상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만남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또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
것을 알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비껴가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18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언제 나왔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나왔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 기도하고 그들을 불렀던 것. 오늘 우리 중등부 수련의 귀한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질문도 우리 학생들 속에 나와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야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건네는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수많은 말을 걸어오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를 청해 오십니다. 단지 말과 말의 그러한 대화뿐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너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라고 보는데 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22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니까 고난 받으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심령 속에 그의 인격 속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고난 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버림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분이십니다. 곧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특별히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 정말 이 구세주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만나고 계신 분이 꼭 그 분이신 것을,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이와의 만남이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첫 아이가 그 모세 아이와 또 그 어머니와의 만남이 그를 낳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게벳이 만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출생하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사건과의 만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사의 만남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와의 만남이 있고 또 우리와 인격과 인격 간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곳 환경마다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만남, 그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게벳이 그 아이와 만나는 장면이 이 구절에 있고 또 이 구절 속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 같이 출애굽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영함을 시기하여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이든지 또한 그 강물에 뛰어 보내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 사건을 오늘 이 요게벳이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바로의 명령, 사내 아이들은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역청을 발라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만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어떻게 해야 되나 보았을 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아들로 키웠다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이 23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 또 요게벳과 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담고 계시는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이 배후에 각각의 존재와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뜻하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그 의미, 곧 요게벳과 이 아이 만남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요게벳과 죽이라는 사건 또한 물에 띄워 보내는 이 일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게벳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이미도 그 배후에 전제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으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며 그 어머니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애통함과 고통함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과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어머니와 같이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요. 또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염평안이라는 이 작사가는 또 이 작곡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들어가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그 요게벳, 또한 기도하는 그 요게벳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요게벳을 이 작사가는 또 이 작곡가는 그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밀려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저 멀리 떠내려가는 저 아이를 향해서 아니면은 정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시는 자기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그 아이를 향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가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리. 자기 자신한테 외치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이며 이 자기 자신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그 아이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떠내려가는 아이를 향해서 이제는 자기가 손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이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며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고 점점 떠나가는 어찌할 수 없는 점점 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님, 당신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도 더불어서 맡깁니다 하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며 이 작사가 묵상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7, 8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제 삶을 한번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만남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정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스토리를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한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것은 사건이었던 아니면은 우리가 만난 사람이었던 모두를 아우르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예, 제일 앞부분 노란색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일들을 기록해 본다면은 마치 우리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에 올려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임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즐거이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마 될 것입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애비 마음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잡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저널이지 않습니까? 이 저널을 한 주간의 강의를 듣고 또 한 주간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주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토요일과 주일에 정리하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저널을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애비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 라이프 스토리를 정리해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정리하는 중에 만남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정을 만나는 그 만남, 보이지 않죠? 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기와 같거든요. 일기와 같으니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의 만남은 무엇인가 하니까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그 낭만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 자연과 벗삼아서 친구로 지냈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귀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지금의 제 배우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친구를 그때 만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말도 못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 앞장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어요. 저기 십자가 있죠, 오른쪽 위에.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압적으로 또 아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부르셨던 그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밑에 사진은 군대 사진입니다. 군대 악기를 들고 있죠. 그 밑에는 스승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랜더 박성수 회장님을 만나면서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배웠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배웠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에게는 정말 귀중한 만남이었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만남이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성숙으로 진입하는 그런 귀한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91년도에 이제 진짜 만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받고 1월 31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1일 날이 결혼 기념일인데, 매번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매번 말일이니까 출장을 갔어요. 정말 신혼 초, 또 오랜 동안은 정말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한번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녀를 선물로 받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속 계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게 되어서의 그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름들을 지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니까 요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리적인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냐, 삶을 보여달라, 어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것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들으시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받았고요. 또 저에게는 안식년도 저는 얻었었어요. 97년도에. 그래서 중국을 한 4주 동안 여행하는 기회도 얻었고, 또 유럽을
이렇게 회사에서 경비를 주어서 함께 갔다 오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그런 안식도 주셨고, 제가 97년도에 이제 성광교회에 왔는데 그 전에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못했었어요. 회사 중심적인 그런 삶을 갖고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다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2년도에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40이 넘으면서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중간을 지나면서 저의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참 의미 있는 삶으로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거꾸로 자라나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한 지가 벌써 한 7년, 16, 7년 벌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이후의 삶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2002년까지의 삶의 무게와 2000 이후에 지금까지 나의 삶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이 후반전의 삶의 무게가 저울로 단다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무겁지 않겠느냐, 더 가치 있는 삶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좀 더 오래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더 하고요. 이게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옆에, 예수님 옆에 보면은 제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진정한 성자가 되려면 이렇게 적어놓고, 부제,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셨기에 승리하셨다. 중보기도 강의를 들으면서 진정한 성자가 되려면 그렇게 제목을 잡고, 부제목으로는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셨기에 승리하셨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인생 다 헛공사가 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었다. 헛공사가 될 뿐이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be waiting, son. 아들아,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나에게 오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교제하자. 함께 말씀을 먹자.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것이 제 표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애비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 삶에 느끼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 해주시겠어요? 제일 위에 글씨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의 애창곡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애창곡을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애비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너를 향한 내 애비의 애창곡이다. 애창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 이제 이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Never ending story. Never ending story.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아빠의 이야기, 이 애비의 이야기, 이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never ending story. 그러면서 이 훈련을 마치면서 제가 신용등급 트리플 A 플러스를 주었고, 그래서 저의 인생에 한 이런 장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죠. 그 만남을 이제는 감추지 마시고 한번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으로도 찍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한번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며 또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더 듣고, 또 우리 계속 찬양 준비한 거 다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또 우리 천성근 집사님 나와서 찬양할 때 이 앞쪽 불만 우리 켜주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